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스가랴 마지막 장이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망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내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를 피하여 도망하던 것과 같이 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빗자 손으로 붙잡으며 빗자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에는 비 내림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의 유다의 모든 소식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같이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킬타임, 죽지 못해, 마지 못해서 살아간 자들은 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이야기하죠.
성공의 시간을 꿈꿉니다. 경쟁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지배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의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직접 개입하신 시간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날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연대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쭉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이를테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26년, 그리고 4월. 이건 연대기를 따라 우리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여호와의 시간, 여호와의 날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역사 속 개입하셔서 당시의 주권을 따라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오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를 말할 것이다. 구약에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오면 요엘서가 성취되었다. 베드로 사도가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 속의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도행 2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그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결정적으로 당신의 구원 역사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어 가신 구원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완성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여호와의 날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역사의 심판의 그날은 분명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만이 구원의 날이거나 그때만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여정이 사실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면 그냥 시간 흐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그런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날들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는 그 무너짐의 속에서도 언약은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라. 그러면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절반에 백성의 절반이 사자될 것이나 그 남은 백성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은 무너짐, 다른 말로 하면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날? 그럼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역사하시면 좋아져야지. 그런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흔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새롭게 세우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로 표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 다루시고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야말로 흥망성쇠 속에서 진정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역사에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단순히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떠나심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증거이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어질 말씀이 있죠. 여러분, 14장 2절 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남은 백성은 어떻게 된다?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끝났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려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한 선지자가 낙심천만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어.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인생은 나는 다 무너졌어, 나는 끝났어, 혹시 그 절망의 순간을 맞다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눈엔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 현실이라는 것이 절망과 낙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눈을 크게 뜨시고
너는 나의 눈동자야. 우리 함께 읽었었죠? 너는 나의 눈동자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역사를 무너지게 하기도 하지만 당시의 백성을 향해서는 절대로 끊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실까요? 왜 무너뜨리실까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다시 세우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회개하잖아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교회도 누구 못지않게 참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는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분이 깜깜한 밤에 혼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눈물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던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나는 진정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진정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들, 그것들을 붙들고 연연해 하며 살아온 것인가? 우리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너무 어이없고 그냥 무너져버리고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나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삶의 현장을 허용하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점점 무너지는 그런 삶의 현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끝났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무너뜨리고 어떻게 교훈이 말든지 내버려 두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반드시 다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14장 3절 5절 같이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전체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누가 나가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에 이날에 이전에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다음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유시야 때에 지지를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실 것이므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자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는 끊임없이 옆에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 뜨거운 가슴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여건을 따라 마음이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던 그 상황을 연상하게끔 하시려고 오늘 1절 2절에서 너희를 포로 끌려갈 것이다, 끌려갈 거다, 다시 또 포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건 뭐예요?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기보다는 경고죠. 경고.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을 향하고 일상에 무뎌진 너의 마음을 너의 삶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고정하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오늘 보시면 3절 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앞으로 포로도 끌려갈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하나님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려고? 당신 백성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여호와께 나가사 그 사람들을,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라.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구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로 그들을 이끄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14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의 발이에요?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 서다 이 말은 개입하기 위하여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멀리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결국은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개입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 개입하시니 그 전쟁은 승리로 결말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을 향하여 치고 들어오시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은요, 결국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완성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거하신다는 말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시고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에는요,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까지 내다보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의 진정한 완성 성취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밤중에 어떤 집이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불이야 하고 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때 한 엄마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이가 저 안에 있어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불길이 너무 거세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거기 와 있던 한 소방관이 잠시 멈추다니 아무 말 없이 다시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칩니다. 위험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그 소방관은 들어갑니다. 그 잠시 소방에 들어가다 나오는 그 시간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이 소방관의 아이를 품고 불 속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방관이 왜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그 안에 살려야 할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살려야 할 우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1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6절 7절. 그날에는 무엇이 없겠고 빛이 없겠고, 그 다음에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신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새 창조의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모든 광명과 계절과 모든 이 땅에 우주에 존재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조정은 사실 어둠이죠. 그런데 그때 또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의 정점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사실 주님이 강림하신 날이죠. 결정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에만 하나님이 그럼 오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매 순간 속에 당시의 백성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감람산에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감람산이 어떤 산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자리가 감난산입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감난산으로 온 거예요. 감난산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이 땅에 결정도 오시긴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구원 사건을 매 순간순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건재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둠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맺대죠. 여러분, 육신은 지금 대낮이에요. 그런데 그께서 죽으실 때에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일반적인 햇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이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둠이지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부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4장 8절을 보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뭐가 솟아난다고 말합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그래서 여러분 생수는 생명이죠. 에스겔 40장 9절에서는요, 이 물이 이른 각 죄의 모든 생물이 살게 될 것이다. 회복과 치유의 새로운 세상의 갱생이 재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의 재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를 몰랐던 이 어둠의 체계 속에 살던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역사가 임하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나는 과거에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고 있고 여호와의 날은 지금 계속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옆에 사람을 적시고 옆에 마을을 적시고 온 세상을 적셔서 그 생수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몇 년째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몸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우물들은 다 말라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노인은요, 말도 없이 계속 땅을 파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다 끝났는데 저 노인양반 왜 저러는 거야? 물은 안 나와.
그런 어느 날 삽 끝에서 작은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미미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점점 적시 시작했고, 그리고 흐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마을을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이미 생명을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생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과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끔 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야,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 스가랴 14장 9절 보여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빼앗가시려고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천하의 왕이시다.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온 천하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마을 바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마을 방울, 마을 일상의 한 모습이잖아요. 그냥 일상의 모습. 그러니까 심지어는 마을 방울에까지 거기 뭐가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온생 가득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다른 말로 성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이 땅에 완전한 파루시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거기 참여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미약하죠. 그죠? 네. 어느 때는 거룩한 것 같았는데 얼마 보면은 엉망이고 진창이죠. 이게 우리의 실체죠. 그러나 하나님 나를 놓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결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몸부림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계속 거룩함을 유혹하시면서 마침내 여호와의 날에 참여하는 완성되는 구원의 그날에 참여하는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 오시는 결정적인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날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진정 왕이심을 드러내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의 흔적이 여호와의 영광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진정 하나님이십니까? 왕의 뒤에는 나 자신을 주 앞에 굴복시키고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매 순간순간 성령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소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면 전혀 딴판입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거칠게 행동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나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모셨구나.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결단합니다. 이후로 나는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달라치고 있는 거요? 네,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 내 삶 속에 오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이 오늘이 바로 여호와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했기에 그렇게 삶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또는 엉망진창이어서 심판받은 모습처럼 그렇게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아도 사막에서 길을 만드시고 골짜기에서도 인생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보라, 내가 새 길을 행하려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매 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 보면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결단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서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의 날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날을 살라고 말하지요. 성공의 날을 살라고 말합니다. 성공의 날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날을 살라고 사람들에게 주지시킵니다. 교회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살아라. 여호와의 날을 살아라. 성도 여러분, 무너져 보이는 날에도 그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길이 막힌 날에도 그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눈물이 나는 날에도 그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날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개입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그 날, 그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붙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결국 마지막 날에 모든 무릎은 다 꿇고 모든 입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사십시오. 여호와의 날은 그래서 언젠가 오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뒤새기면서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게 하소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삶 전체에 여호와께 성결이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져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께 성결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든 현장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이 순간 주 앞에 기쁨 드는 여호와의 날을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사랑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거룩을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여호와께 성결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6장 찬송하시면서